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키워드는 예루살렘에서 피난하라, 창념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닷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바라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절에서 8절은 예루살렘에 몰려올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합니다. 미래의 일이지만 생생하게 전달되도록 현재 사건처럼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될 때 유다, 베냐민 지파,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베냐민은 남유다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서 피난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북방에서 재앙과 큰 파멸이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렘에서 깃발을 들라고 했는데 북방에서 오는 적군의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드고아와 베타게림은 모두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오는 적군을 피해 남쪽으로 피신해야 했을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하나님께서 멸절하신다고 하십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곳이 무너질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처소에서 먹인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점령한 그 땅을 장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정오, 한낮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금방 날이 저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밤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칩니다. 예루살렘을 침략하기 위한 열망이 대단합니다. 6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가리켜 벌 받을 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엔 폭력과 탈취가 가득했고 질병과 살상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샘에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예루살렘엔 악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러므로 북방에서 온 나라는 목책을 만들어 그곳을 치라 하십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진두지휘 하십니다. 이 재앙과 파멸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한편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훈계를 받고 회개하라는 촉구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은 다시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바쁘게 포도를 따듯이 이스라엘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도 남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으나 듣지 못합니다. 10절에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미워하고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참고 있던 분노를 터뜨리십니다. 그 분노는 아이들, 청년들, 남편과 아내,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 모든 사람에게 쏟아지게 됩니다.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가 됩니다. 그들이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소유했던 집과 땅과 사람들을 빼앗길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였습니다. 14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겼고 거짓으로 평강하다, 평강하다 외쳤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말은 회개의 선포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강이 없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미봉책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고 헛된 위로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진노를 하지만 피하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15절에 묘사된 것을 보면 그들이 악을 행할 때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죄악에 완전히 빠져서 수치를 느끼지 못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악한 땅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곳이 아무리 견고한 요새와 같을지라도 그곳이 아무리 풍족한 곳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의 불의함과 악행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발전이 잘 안 돼서가 아닙니다. 자원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군사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죄악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해설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은 매일 저희들을 당신에게 회복시키려고 애쓰시며 부드럽게 저희를 타이르기 위해 당신의 말씀을 예비하시며 또한 저희를 심하게 질책하셔도 말을 듣지 않자 저희에게 수차 걸쳐 경고하셨사옵니다. 오 하나님, 저희 모두가 당신의 마음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온유하신 성령으로 저희를 다스려 주심으로 저희 스스로 당신의 신성한 말씀에 복종케 하옵시고 우리가 당신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므로 항상 당신의 자비의 달콤함을 맛보게 하시어 우리가 마침내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온전히 알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피택의 결말을 즐길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께 창념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 더욱 창념해야 할 것입니다. 탐욕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도록 두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 마음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기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으로 복이라는 것을 알기를 또 그 길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길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탐욕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탐욕은 결코 다루기 쉬운 마음이 아닙니다. 누구나 언제나 휘둘리기 쉽습니다. 예루살렘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참된 만족은 탐욕이 채워질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탐욕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대안은 참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자족하는 마음 얻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돌을 닦듯이 마음을 다스리고 평안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알기를,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찬송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삶을 주시며 참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며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